순교자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네, 저희는 지금 또 성거산 그 성지에 성모 광장에 나왔죠. 네. 저희가 좀 생각보다 머네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고되고 험난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또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또 한 걸음에 달려왔죠. 네네. 자, 다음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이제 이 최처녀 베드로와 최중녀 라자로가 체포되었을 때에 네네. 또 다른 교우들이 함께 체포되었다고 아까 마지막에 맞아요. 이야기했었죠. 두 분에서 네 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배문호 베드로하고 고이진 요셉 네네. 두 분이십니다. 이제 배문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복자 배관겸 프란치스코가 사대조이세요. 오. 그러니까 순교자의 후손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배관겸 프란치스코가 순교를 하신 후에 이곳 소아골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셨고, 네네. 이제 조부도 순교를 1868년에 서울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손자보다는 2년 뒤에 순교를 하시지만 어쨌든 이 순교자 집안에 굉장히 열심한 이 신앙 가정 안에서 태중교우로서 성장을 하게 된 분이 바로 배문호 베드로이신 거예요. 아, 배모노 베드로님께서는 이미 그 눈으로 아니면 뭐 역사적으로나 그렇죠. 순교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계셨겠네요. 네. 이미 열심한 신자셨고 음흠. 이곳 소아골에 오셔서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도 네네. 이제 교리를 배우고 성사를 받으면서 고신극기를 되게 노력을 하셨대요. 그때 당시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신 어떤 덕을 쌓기 위해서 네네네. 하느님께 더 밀치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 극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배문호 베드로도 그런 고신극기를 실천하는 것을 열심히 했고 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하고 동정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지난번에 저희가 또 수원 성지 네네. 맞죠? 네. 그 국수동 성당에 수원 성지 갔을 때도 거기 원 프란시스코 네네.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 고신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렇죠. 것 같았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배문호 베드로가 소아골에 살 때 이웃에 살던 고이진 요셉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마치 그 수원 옆방에 있는 네. 목사님과 같은. 네, 제 역할을 옆방의 하셨군요. 그 수녀님처럼 예, 네, 네네. 두 분이 굉장히 이렇게 교우 관계가 좋았는데 이 두 분은 이야기를 하기를 박해를 받으면 꼭 순교하자라고 그런 순교 원의를 계속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네네, 함께. 그래서 이 박해 때를 받으면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고신극기를 미리 실천을 하고 그런 백색 순교를 준비하는 삶을 이 소아골에서 사셨던 거죠. 아, 이렇게 이야기를 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순교자의 나눔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너 나랑 같이 순교하자 이럴 순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실천 같은 거를 짧은 시간 좀 다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 순교를 같이 다짐을 했던 고이진 요셉도 이제 원래는 소아골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친인 고시수 야고보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곳 소아골로 이주해서 교촌에서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네네. 이제 고이진 요셉도 이제 교리를 받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네네. 이제 배문호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우리 다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 두 분이 1866년 11월 14일 아까 최처녀 베드로, 최중의 라자로와 함께 체포가 되어서 목천 관아로 끌려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목천 관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목천 관아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현재로 따지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목천 관아에 끌려가셔서도 이제 두 분도 이제 앞선 최씨 형제들처럼 자신들이 천주교 신자인 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특히 이제 베무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어도 절대 배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관장에게 10계명을 풀어서 설명까지 했다고 해요. 갑자기 또 이 대목에서 사생강 천주교인 생각나요. 네. 부산성지. 아 그렇죠. 그때 네. 우리 김성호 안토니 원장이네. 아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 순교자 나는 효과가 있네요. 기억이 남죠. 기억이 나. 신기하네. 그리고 왠지 나도 천주교인이요. 맞죠. 사든 죽든 천주교인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도 분명하게 제가 작년에 희년을 보내면서 네네네. 주제가 당신이 천주교인이요였잖아요. 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맞아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순교자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계속 그렇게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절대 굽히지 않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무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오간에서 어머니에게 세 통의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님,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기 어떨까요? 좀 누가? 극중으로 좀 살리기 위해서 쓰인 연기 좀 해주세요. 아까도 있어요. 연기 한번 했잖아요. 지금 얘기 못하면 제가 연기를 자, 한번 이제 해보겠다. 네, 해주세요. 레디? 어머니한테 이렇게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신부님 한번 읽어주시죠. 저는 어려움을 잘 참고 있으니 저를 생각하시면서 아무쪼록 열심히 수기하시다가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어머니에게 이제 이 자신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니에게 순교하는 내 뒤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순교의 그 끝에 자신이 얻게 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네네. 얼마나 컸으면 어머니가 잘 수계하다가 나처럼 이렇게 순교하시길 바라는.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가 네네. 굉장히 자신 있게 신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베무노 베드로의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누군가의 모범이 되는 게 어떤 그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천주교인의 이 삶과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토록 좋은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부끄럽고 막 이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우선 올바른 길을 가야 하겠죠. 사실은 저희가 또 이 시대를 진단할 때 좀 우울한 시대다, 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따라서 네. 모범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는 슬픔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 순교자들이 난 천주교인이고 나 하느님을 따를 것이고 그런 따르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리더가 있다면 네. 저희도 고민을 좀 깊게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을 따라오십시오. 순교자 나는을 이렇게 널리 또 알려주시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는 아니더라도 순교자들의 이 신앙을 따라오십시오. 우리도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게끔 맞아요.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게끔 또 나아가야겠죠.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하신 베무노 베드로와 네. 보이진 요셉이 이제 옥 안에서도 굉장히 그 서로 얼마나 그 권면을 했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네네. 누군가 마음이 약해지면 격려도 하고 좀 더 다짐하게 하고 그래서 이 두 분은 옥 안에서도 이제 조과와 만과 그러니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항상 같이 바쳤다고 합니다. 끝기도는 안 하셨나요?
뭐 삶이 기도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옥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셨고 그 후에 이 네 분은 공주로 다시 압송이 되게 되십니다. 다음번에 저희는 공주 황새바위 어떻습니까? 아 좋죠. 저도 최근에 공주에서 메밀국수를 먹었는데요. 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혼자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우리 공주님과 같이 먹었는데. 아. 다음번에는 그러면 황새바위를 들려서 멱살들기 메밀국수도 하고 먹고. 메밀국수도 먹는데 일석이조의 네. 순교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또 이곳 성거산에는 줄무덤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한 이 네 분 순교자의 무덤도 음. 이곳 제1 줄무덤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 순교자들이 또 공주에서 어떻게 신앙을 증거했고 순교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아, 궁금합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또 힘들게 걸어왔는데 1분도 못 쉬고 다시 한번 걸어가 볼까요? 순교의 길이 험난합니다 원래. 좋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시죠. 따라오세요. 네, 저희는 지금 줄무덤에 나왔잖아요. 제1 줄무덤이죠. 네네. 여기가 제1, 제2가 있는데 그만큼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얘기죠. 네, 이곳에서 이제 뭐 정확하게는 이곳의 교우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소학골 이 성거산 일대의 교우촌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안장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가 제1 줄무덤에 이제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계시죠.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네 분 순교자도 이곳에 묻혀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대부분은 이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줄무덤의 순교자들은 그만큼 이제 무명 순교자들이 참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우리 네 분 순교자가 이제 이곳에 묻히기까지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네. 해볼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 네 분이 이렇게 목천 관아에 맞아요. 압송이 되어서 문초와 형벌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천주교 신자인 것을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분이 이제 공주 가명으로 또 압송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네 분이 끌려가시는 동안에도 큰 소리로 기도를 네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서로 순교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공주까지 끌려가셨는데 이 순교자들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네. 배교를 했던 두 사람이 감화가 되어서 스스로 자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배교자인데 그 네. 큰 기도 소리를 듣고. 네, 그 순교자들의 네네. 모습을 보면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수를 해서 공주로 같이 끌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순교자 난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 공주 가면까지 끌려갔을까? 예를 들어서 뭐 포승지에 묶여갔을까? 아니면 어떤 마차에 실려갔을까? 저는 이제 예전에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뭐죠? 마차 같은 곳에 네. 실려가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네네. 막 침도 뱉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끌려갈 때에는 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지나간다고 해요. 일부러. 그렇죠. 이들은 이제 천주교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끌려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네네. 이제 다양한 것 같아요. 끌려갈 때 어떤 모습인지는 그냥 이렇게 줄에 묶여서 그냥 걸어서 가는 모습도 있고, 네네. 이제 움직이기가 걸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진마차나 이런 수레에 실려갔다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주로 가게 된 이 네 분의 순교자는 거기서도 또 문초와 형벌을 다시 받아요. 아, 계속 신문을 받는 거죠. 사형을 받기 전까지. 네네. 이들이 이제 배교한다는 말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관장과 포졸들은 혹독하게 순교자들을 신문을 했을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곳에서도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순교에 이르게 되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가슴이 좀 아픈 게 여기가
천안인데 공주까지 꽤 걸려요. 그렇죠. 네, 거기를 진짜 모진 고생을 해서 간 것. 음. 그리고 서로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안 믿겠다고만 하면 풀려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서로 순교 영광을 얻자고 권면했던 그 그쵸. 모습들. 그다음에 정말 끌려가서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막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 그래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아,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순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음. 이제 공주에서도 이분들은 옥에 gat히고 음흠. 그랬을 때에도 계속 권면을 했다고 해요. 네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1866년 음. 12월 14일 음. 이제 공주에서 교수형으로 아, 네 분이 순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순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음흠. 이제 청주 절골에 사는 신자 강치윤이라는 신자가 네네. 이분들의 시신을 다 수습을 수습을 해서 이 소학골 인근에 음. 안장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럼 거기 안장돼 있었던 걸 다시 네네, 이쪽으로. 이제 이쪽에 봉분을 이렇게 순교자 무덤을 음. 조성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 선거산에 와서 음. 소학골 교우촌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산 일대에 신자들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깊은 산골을 들어와 살아야 했는지 네네. 네, 그런 부분과 또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권면하면서 순교를 다짐했던 신앙을 또 정말 박해를 받았을 때에 음흠. 정말 실현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특별히 네. 그분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거산 성지를 순례하는 게 우리 어떤 순교 원의를 우리에게 세우는 데에도 되게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제가 예. 또 준비를 하나 했어요. 요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현대에는 또 그 피해 순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순교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한 가지만 제안해 주시죠, 선생님.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 저는 특별하게 무언 어떤 드러나는 애긍을 하거나 뭐 나눔을 실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안 했을 거예요. 네, 이 시간이야말로 현대의 순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시간이 생명인 거잖아요, 곧. 맞죠. 우리 창선씨께서 말씀 완독의 마지막 자유를 천주께 네. 바치고 그 성의를 따른다라는 그 자유. 그 시간. 사실 1분 1초가 우리의 생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삶의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데 내가 이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하고 또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순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간을 바치는 것. 네. 네.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느님 위해서 시간을 바치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다. 좋습니다. 우리 순교자단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는 나의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웃에게 바치는 그런 순교를 한번 약속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감히 제안해 보면서 자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선생님. 오늘 만난 순교자 최처녀 베드로가 치명 일기에 네. 이제 나와 있는 문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신앙을 증거했을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네. 한 말로만 배반하면 노으리라 하니 대답하되 죽사와도 천주를 배반치 못하겠나이다. 한데 즉시 하옥하는지라. 옥중에 들어가니 배교한 교우 많거늘 권면하여 이르되 금세는 잠깐이요 후세는 영원하거늘 어찌 잠세의 살기를 위하여 배교하느냐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순교단 오늘 이번 시간에서 마무리할 건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공주 어떻습니까? 지금 공주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저는 사실 네. 공주보다는 왕자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공주를 들려보는 게 어떨지 어떻습니까, 선생님? 뭐 좋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공주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공주가 또 리스트 안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공주 한번 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안녕으로 또 멋있게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기다려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안녕.